오늘 기도학교 23번째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이렇게 보는 이제 기도학교는 교재가 있는데 이제 교재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열정과 함께 끈질긴 간구의 필요성을 역설하셨다. 또한 끈질기게 졸라대는 사람들의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들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산상수훈 가운데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 구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응답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끈질기게 간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몇 번 간구하다가 몇 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이내 포기해버리는, 더군다나 요즘의 세대의 어떤 풍조가 더 그렇죠. 더군다나 기도하는 가운데 잘 응답되지 아니하고 뭐 이것도 예전만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는 그래도 목표치가 1000번 뭐 100번 이랬는데 요즘은 몇 번도 안 하고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마치 그렇게 간구해 오던 것이, 본인이 기도했던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던 것처럼 포기해버리는, 참 이게 신기한 일이죠. 기도할 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더니 몇 번 기도하지 않고 마치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포기해버린단 말이죠. 사실은 그것이 그 내용이, 그 기도의 제목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실상 보면 우리 스스로의 영적 게으름, 나태함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게 될 때가 더 많은데도 우리는 오히려 다른 핑계를 대고 있을 수가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항상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매사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매우 당연한 일이에요. 성경에서는 그것이 옳은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더 간절함, 더 끈질긴 것이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 무엇인가 원한다면 자신의 모든 힘과 능력을 기도에 다 쏟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이전만큼 오히려 예전에 우리 예전 세대, 우리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 그런 우리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의 세대만큼보다도 요즘은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되는 것이 더 적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책임이냐? 우리의 책임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시는 대로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많은 것들 중에 이 기본적인 게 있어요. 기본적인 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기초는 신앙이라는 말 자체에 나오는 것처럼 가장 근본은 뭐냐면요, 믿는가 하는 거예요. 믿는가. 누구를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게 너무나도 단순하게 들리는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으로 우리 신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는가? 또 오늘 함께 읽은 우리 본문 말씀, 우리에게 큰 주제를 던져줍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물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있는데 그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이제 기도학교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모두 사실은 18절 말씀의 결론 부분에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도는요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기 때문이죠. 기도하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까? 이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럼 여러분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뭐죠? 다른 종교에서 하는 기도라는 건 그저 그런 이제 종교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신의 원하는 것을 구하는 거죠.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는 기도는 다른 종교가 하는 기도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거예요. 대화.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왜 다른 종교들하고 다릅니까? 다른 종교들이 믿는 신은 없기 때문이죠. 죽은 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다른 종교들에서 얘기하는 그저 불교에서 연부를 외듯이 어디서 자기들만의 어떤 기도문을 외듯이 주문을 외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대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기도로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대화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이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기도하고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도 정작 이것을 자꾸 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거예요. 기도는 눈을 감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손을 접거나 또 막 손을 드는 것 자체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어떤 종교적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물론 기도 외에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렇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교 말씀을 또 듣는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과의 대화의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항상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때로는 소리내어 드려질 때도 있고 때로는 작은 목소리로 심지어는 묵상으로 드려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놀랍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하나님께 드리는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를 내든 작은 목소리를 하든 심지어는 묵상으로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도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답답하여서 말로 기도할 수 없는 것조차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것, 내가 힘들어하는 것, 그리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숨김없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기도는 그래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요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맺어갈 때도 그렇죠. 이런 대화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계는 이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이 커플이 너무나도 그렇게 좋아서 사귀었으면서도 대화가 없어서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어떤 커플은요, 먼 거리에 살면서 장거리 연애를 해요. 많이 대화를 하지도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많이 만나지도 못하는데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도 요즘이야 전화도 하고 휴대폰도 하고 영상통화도 하겠지만 예전에 보면 이제 이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편지가 오고 가는데 2, 3일씩 걸리고 심지어 일주일씩 걸려도 그렇게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연애를 해도 나중에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대화가 필요하다. 예전에 무슨 개그 프로의 제목 같은데 대화가 필요하죠. 여러분, 대화라는 건 양방향이어야 됩니다. 주고받아야 되는 거예요. 일방적인 것이 아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구하는 걸로 끝나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봐도 안 되고요. 주고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이것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꾸준히 정기적으로 묵상하는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되는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저도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주시는 말씀을 읽으면 어쩜 이렇게 이 말씀이 오늘 내게,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을 주시는가, 이것을 정말 깨닫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건강한 영적 관계가 필요합니다. 소통이 필요해요. 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건강한 관계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꾸준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때로는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어떤 순간엔 자신의 어떤 이런 생활의 이야기, 자신이 살아오는 이야기를 조곤조곤 얘기해 줄 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부모로서 우리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쁨을 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가 사춘기가 되더니 입은 꼭 다물고 말은 안 하고 도대체 무슨 꿍꿍인지, 집에만 들어오면 부르면 이름에 대답도 안 하고선 집에 오자마자 그냥 문 쾅 닫고 들어가고 막 이러면 그게 이 관계가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 요즘 손주들 많이 돌보시느라고 손자 손녀들 돌보시느라고 애쓰시는데, 손자 손녀도 그렇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이제 머리 커졌다 그러면 대화를 안 하려고 한단 말이죠. 깊은 대화가 잘 안 돼요. 본인들은 대화도 시도조차 안 하면서 돌아서서는 우리 부모님은 말이 안 통해, 우리 아빠랑은 말이 안 통해, 이런 얘기하면 이제 서운하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도 매우 닮아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는 당연히 답답함을 느끼시는 것이죠. 때로는요, 어떤 순간이 되면 아이들이 막 엉뚱한 질문들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도 이제 우리 주일 학생들이 이 성경학교라니까 중간중간 우리 장로님하고 들려서 격려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 이렇게 들려보는데 어떤 애들이 막 우리 특별히 유년부에 들어갔더니 앞에서 목사님이 나와서 무슨 말을 해도 자기들 하고 싶은 말만 해요. 목사님 근데 왜 그건 그래요? 막 목사님 왜 그래요? 목사님 왜 저는 이럴까요? 막 이제 자기 질문을 막 던지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이 질문이 뭘 묻는 건지도 모르겠고 상당히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데 다행인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엉뚱한 질문을 해도 다 대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우리보다도 훨씬 능력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 이해하시고,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소리라도 다 알아듣시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는가?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성경을 보면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있죠. 아들을 달라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죠.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지혜를 구하고요, 여호사밧은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다메섹으로 가던 도상에서 심지어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 앞에 뭐라고 구하냐면,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기도하기도 한단 말이죠. 기도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한나는 한 사람의 아내였고요, 다니엘은 노예였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하박국은 선지자였고, 사울은 그 바울 되기 전 이 바울 사도의 옛 모습이었던 사울은 바리새인이었죠. 여호사밧과 솔로몬 이 왕이 된 동안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들으면 그들은 왕이었고
또 나름대로 또 이것들을 또 다른 모습으로 나누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렇죠? 죄인도 있고 성도도 있고 왕으로부터 노예까지, 바리새인들로부터 선지자들, 사도들의 일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성경에 기도하는 사람을 뭐 다 찾자면 한도 끝도 없겠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 기도는 너무 쉬워서 제가 키우는 우리 자녀들도 기도할 수 있죠. 저희 아이들도 어렸을 때도 기도를 얼마나, 오히려 어렸을 때 더 잘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예쁘게 손 모으고 예쁜 모습으로 기도하잖아요, 그죠?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오히려 아이들이 더 예쁜 모습으로 기도하기도 하죠. 하나님과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그 기도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아유 하나님도 바쁘실 텐데 내가 기도하는 것까지 들으면 어떻게, 바쁘실 거야, 나까지 기도할 필요는 없고 괜히 하나님 바쁘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순수하게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아이들의 기도를 듣게 되는 것이죠.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모두가 다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령대에 상관없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평생토록 쉬지 않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도 기도하고요, 좀 크면서도 기도하고요, 우리가 어른이 돼서도 기도하고, 부모가 돼서도 기도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도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는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의 신분에 관계없이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서 기도합니까?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보니까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각 처에서, 어디에서? 각 처에서. 결국 어디예요? 모든 곳에서, 어디에서나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어디에서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우리는 항상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직장에서도 기도하는 것이고요, 가정에서도 기도하는 것이고요, 내가 어디에 가 있든지, 뭐 여행을 가서도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어디에서나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의미예요.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죠.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기도가 끊이지 않는 것이죠. 어떠한 곳에 있든지, 뭐 어떤 곳에 가서는 뭐 누구 눈치를 보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람들 있는 곳에 부끄러워서 기도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저도 때로는 우리 뭐 장로님들하고 식사를 나눌 때도 어떤 때는 너무 막 식당에 갔는데 막 식사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고 막 복잡하고 시끄럽고 이럴 때는 장로님 저희들 각자 기도하시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어디에서든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의 중요한 부분이죠. 심지어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해요? 감옥에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그것이 왕궁이 됐든 집이 됐든 어디가 됐든지 간에 기도하는 것이죠.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의 의미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언제 기도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언제 기도하셨죠?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면 아침에 예수께서 날이 조금 전에 일어나사, 그러니까 이 날이 밝기 전에 새벽녘에 기도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동이 트기도 전에 기도하는, 이제 새벽 기도죠. 새벽에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때로는요, 누가복음 6장 말씀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대요. 언제 기도하세요? 밤새도록. 그죠? 밤에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언제 기도했습니까?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항상 기도하라. 원래 항상은 기뻐해야 되는데, 그죠?
항상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우리가 하루 동안에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하면 너무 길어요 이럴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밤낮 상관없이 언제든지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이유로 기도해야 됩니까? 어떤 때 기도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죠.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요, 기쁠 때도 기도하고, 감사할 때도 기도하고요, 우리가 일이 없을 때도 기도하고, 기도를 그냥 해야 돼서 기도할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언제나 그리고 어느 때나 어떤 이유 상관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굳이 그것을 구분하자면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구해야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이것을 구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 말씀하시죠. 그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 기도합니다. 또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을 때, 드릴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꼭 도움을 받아야 될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이거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 때문에 나오는 말씀이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라는 게 어때요? 말이나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이게 의식할 때만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숨을 쉬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숨이 멈추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기도라는 것이 영적인 호흡이라는 거고. 여기 이제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가끔 가다가 심호흡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숨을 크게 들이쉬고 크게 내쉴 때가 있죠. 여러분, 심호흡을 왜 하는지 아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네. 심호흡을 나도 모르게 할 때가 있는데, 큰 숨을 들이쉬고 하면 우리 숨을 한번 쉬어볼까요? 하락할 때는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네. 숨을 쉬면 여러 가지 이렇게 효과가 있는데, 의사들의 말을 들으니까요, 심호흡을 할 때 이 신선한 공기가 한꺼번에 우리 폐로 들어와서 깊숙이 들어가면서 폐 속에 남아있는 나쁜 공기를 바깥으로 배출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큰 숨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도 갑자기 하품이 나올 때가 있는데 졸려서도 그렇지만 이게 이 좁은 공간 안에 여러 사람이 있으면 숨 쉬는데 공기가 모자르잖아요. 그러니까 숨을 한꺼번에 들이키고자 하품이 나올 때도 있는 거죠. 근데 문을 좀 열어야겠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면 우리 가운데도 심호흡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심호흡이. 우리 금성집회가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좀 심호흡이 필요가 있을 때, 심호흡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정말 뜨겁게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심호흡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있는 남아있는, 계속 숨은 쉬고 있지만, 계속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도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한꺼번에 채우는 역할, 그리고 나쁜 것들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심호흡을 많이 하시는, 영적인 심호흡을 많이 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심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들이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나쁜 것들을 좀 내보내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좀 이렇게 영적인 모습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전기가 요즘 뉴스에도 전기가 모자라가지고 힘들다, 에어컨들을 각장 가정마다 트니까요.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전기라는 게 그렇죠. 그 건전지 같은 걸 보면 오래도 사용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이 전기가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그걸 뭐라 그러죠? 방전된다 그러죠. 예, 맞습니다. 방전된다는 거죠. 우리 영적인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고 그냥 지내기만 해도, 우리가 뭐 나쁜 짓을 안 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 에너지가 점점 방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드린 대로 심호흡 하듯이 우리 성령 집회나 또는 우리 수요 3일 기도에도 마찬가지고, 또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때로는 정말 한번 이 큰 숨을 들이마시는 것처럼 영적인 호흡을, 심호흡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냥 놔두면 영적으로 방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오셨던 선교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희 이제 우리 성령 집회 얘기를 했더니 선교사님이, 와, 요즘도 이런 교회가 있냐, 요즘 좀 찾아보기 힘든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무너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언제 얘기를 하시면, 예전에는 산 기도가 많았죠, 그죠? 그리고 산마다 기도원이 많았어요. 제가 예전에 보면 막 하늘산, 뭐 천마산 기도원들이 있습니다. 신학교 때 신학 공부하면서도 뭐 할 때는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삼삼하고 모여가지고 그 기도원에 갈 때도 있었어요. 막 진짜 뜨거울 때, 이럴 때는요. 그러니까 그런데 기도원들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이렇게 되고, 또 강남에 이제 금식 기도원이라고, 강남에 있는 게 아니라 저쪽 남양주 쪽에 가는 길에 그 강남 금식 기도원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기도원은 많이 갔는데, 거기 가면 이제 금식 기도원이기도 하고, 거기가 좋은 점이 매 시간마다 예배가, 지금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끊임없이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인데 그 기도원에서 계속 집회가 있는 거예요. 24시, 거의 뭐 24시간이라고 할 정도로 집회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금식할 때 좋은 게, 원래 금식하면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면 굉장히 배고픈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자꾸 머리 위에 라면이 떠다니고 이러거든요. 떡볶이 막 이런 거. 근데 집회가 계속되면 말씀은 듣는 가운데 그 생각이, 잡생각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원에 가면 말씀 듣고 막 찬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잘 가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는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예전에 그런 게 많았는데 요즘 그런 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신앙인들이 영적인 심호흡을 할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아유, 내가 뭐 나쁜 짓도 안 하는데 뭐 어떻겠어 하지 마시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방전된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인 심호흡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계속 그것도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채워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말라는 것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이 끈질긴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결코 약해지거나 낙심하거나 지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끈기 있게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을 모르고 소망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 더욱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눈 것처럼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어느 때나 우리 평생토록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때때로 또 그냥 쉬지 않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영적인 호흡으로서 심호흡이 필요할 때가 있다. 때로는 영적 심호흡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이 에너지들을 잘 채워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 생활, 그러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북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61장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